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받은 구원은 단순히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구원이라 말할 때에는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되고 훈련되는 과정까지 모든 것을 포함한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쌓아야 될 것이 무엇이고 그 거룩한 길을 걸어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면 베드로의 아주 유명한 신앙의 고백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라고 예수님이 물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베드로가 하게 됩니다. 이 고백을 듣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뜻과 궁극적인 목표들을 제자들 앞에서 쭉 설명을 해주기 시작해요. 한번 보죠.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16장 21절 24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 말씀에서 우리가 오늘 제목이 거룩이에요. 어떻게 거룩하게 될 수 있으며 또 어떻게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는가 하는 갈림길을 제시해 줍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죠? 예수님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갈림길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느냐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거룩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것을 성경은 거룩이라 말하는 거예요. 반면에 그 반대편에 서는 것은 죄악이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죄악인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서고 하나님의 편에 함께 동참하며 그 길에 서 있는 것을 거룩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이것을 제시하시면서 이 일을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4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거룩한 길에 들어서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신 그것이 곧 하나님의 길이고 거룩으로 가는 길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제자인 우리는 누구를 쫓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들어서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그 길을 들어서는 데 있어서 놓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그 길을 놓치지 않고 따라가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죠. 그게 뭘까요? 자, 신약 성경을 찾아보시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9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319쪽입니다. 신약 성경 319쪽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9절입니다.
교도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곧 하나님의 본체이시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라. 같이 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자, 이 말씀은 복음의 가장 핵심되는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신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모범이기도 한데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은 자신의 힘과 지혜와 열정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혜와 열정과 능력과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다시 말해서 모든 개인적인 권리들을 하나님께 이양을 하고 그냥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종이 거룩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말씀의 핵심이 여기 있어요. 기독교 신앙은 예수를 우리가 얼마나 아느냐에 관한 싸움이기도 해요. 영생은 뭐라고 그랬어요? 유일하신 자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아느냐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9절까지 설명하기를, 예수님이 뭘 보여줘요? 뭐까지 순종하셨다고요?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순종하셨다고 했어요. 그 사실을 묘사해 주는데요, 이 순종을 좀 더 확대한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죠. 자,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357쪽, 신약성경 357쪽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교독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으면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계시고, 같이 봅니다.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주의해야 될 말씀이 하나가 나옵니다.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 예수님이 고난을 통하여서 부족한 부분을 메꾸셨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결코 부족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해지셨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 온전함은 예수님 쪽에서 보자면 내가 고난을 통해서 이것을 체험으로 내가 완전해졌다라는 의미는 절대 아니에요. 그렇다면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일 때문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뭘 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어서 이 일을 완전하게 이루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이 땅에 와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요구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것이 되는 거냐면 참 인간이 되는 어려운 고난의 길이었어. 왜 이게 고난의 길이냐면 예수님은 날아가고도 남음이 있는데도 뭐 하셔야 돼? 기어가신 거예요. 자신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그 영역 안에 누구를 두는 거예요? 자신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예수님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고난이 되고 어려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길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을 완성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고난을 통하여 온전히 이루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할 때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영광과 권세와 모든 것들을 옆으로 제쳐놓으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요구에 응하는 자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게 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거룩의 중요한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모방해야 될 내용들이 들어있는데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순종의 길을 걸으시되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시기 위해서 걸으셨어요. 반면에 우리는 뭘 위해서 걸어야 돼? 이 길을? 우리의 완성을 위해서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자, 예수님은 그 앞에 놓여있는 이 고난을 순종함으로 가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성경이 언급하지 않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기적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모두 기적의 주인이십니다. 언제든지 원하시기만 하면 기적을 이루실 수 있어요. 온 천하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실 수 있고요. 풍랑이 있는 바다를 말씀으로 잠잠하게 하실 수 있어요. 심지어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려내실 수 있는 기적의 주인공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힐라를 받기도 하셨어요. 사람들이 그러죠.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이가 어찌하여 자기는 이 죽음의 형틀에서 벗어나오지 못하는가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가셔야 될 순종의 길을 한 번도 기적으로 넘어가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사용하실 때는 항상 뭘 위해 사용하시냐면 우리가 경험하고 상상하고 인식하고 있는 이 세상의 것들이 여러분 세상의 영역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항상 기적을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세상의 영역은. 그런데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뭐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죽음으로 끝이 아니다. 이 죽음을 죽어라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기적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초월적인 영역이 있고 그것에서 모든 것들을 간섭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기적이 사용되지 예수님이 가셔야 될 길을 그 뛰어넘기 위해서 기적이 사용되는 것은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이 고난의 길은 거룩의 길은 뭐밖에 없어요? 대체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순종함으로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 여기서 순종에 있어서 기적으로 대체할 수 없느냐면 그것은 우리 신앙과 신앙의 결함과 실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들에 있어서 가장 큰 결함이 뭘까요? 신앙에 있어서 신앙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 목표와 내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좋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더 나은 것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동원하여 그것을 얻어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늘 신자들이 기적을 요구할 때는 뭘 위해서 기적을 요구해? 내 병이 낫거나 사업이 잘 되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거나 아니면 좋은 일이 이루어지거나 이런 것들을 위해 기적을 요구하지 내가 예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 앞에 순종으로 다가가는 것들을 위해서 기적을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내가 가진 계획과 목표와 욕심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 일에 예수님의 기적이 도입되고 적용된 적은 없습니다. 그건 예수님의 삶 자체가 우리에게 증명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는 데 있어서 결코 당신의 그 기적으로 대체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욕하고 비난하고 매질하면 예수님 뭐 하시면 돼요?
한마디만 하면 다 끝나요. 근데도 뭐 하셨어요? 비난을 다 받으셨습니다. 매질을 다 당하셨어요. 모든 고난을 감수하셨습니다. 늘 일과처럼 사용하셨던 그 수많은 기적, 완전 매기를 일으키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몇천 명을 먹이시는 사건, 바다 위를 걸으신 사건, 얼마나 엄청난 기적이 많아요. 그럼에도 그 기적은 십자가의 길을 가볍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인식하고 경험하고 있는 이 영역의 일들이 결코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만 사용했지 예수님을 위해 사용한 적은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누구냐면 이런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제 알죠.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이 전부가 아니며 우리가 경험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가 있으며 하늘나라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자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 무엇으로 가느냐 하면 순종으로 가는 것임을 아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최고의 핵심은 다른 거 없습니다. 순종이에요.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이거 먹으라면 먹고, 먹지 말라면 안 먹고. 그럼 순종하면 나아가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통해서 1세대는 다 죽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 심지어 모세조차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그 후손들이 뭐 배웠겠어요? 순종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에 홍수가 일어나는데 제 사람들의 명하여 들어가라니까 뭐예요? 들어가잖아요. 그 여리고성 점령할 때 활도 안 던지고 아무것도 안 해요. 돌라 그래요. 우리 같은 뭐라 그래요? 여러분에게 야 돌아라 그럼 뭐라 그러시겠어요? 한 며칠은 놀겠죠. 며칠은 놀아요. 그래도 돌다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5일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럼 뭐 하겠어요? 투덜투덜 되기 시작하고 이게 맞나? 이렇게 해갖고 무슨 성이 무너지나? 이거 가야 되나? 근데 7일째 마지막 7일째는 몇 바퀴 돌아요? 7바퀴 돌아요. 6바퀴째까지도 아무런 일이 안 벌어졌어요. 그런데도 돌잖아요. 뭘 배운 거예요? 순종함을 배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예수님 명령하시니까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벌어져요?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신앙의 최고 핵심은 의심될 때도 많잖아요. 과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얼마나 흔들릴 때도 많아요. 그럼에도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길을 가셨잖아요. 자기 모든 영광 모든 것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가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의 죄의 본성은 죽어지고 나의 생각과 욕심을 극복하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걸맞는 자로 고쳐지기 위해서 더욱더 순종함으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구원이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천국 가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라 거기에 걸맞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훈련되어지고 만들어가는 모든 과정에 포함된 게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길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갈 때 우리가 뭐 하셔야 돼요?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만들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산제사로 드리는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룩의 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 예수님이 가신 길을 쫓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길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기를 뭐 하라고요?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길을 쫓아가는 게 거룩의 길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같은 요구를 우리에게 하시잖아요.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거룩함을 이루는 방법으로서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아요. 우리 아주 일상적인 데서부터 시작을 해요.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 이걸 쉽게 풀어보죠. 쉽게 풀면 한마디로 이거예요. 옆 사람과 비교하여 시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게 뭔지를 모르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늘 하는 일이 뭐냐면 문제 있는 사람 색출해내는 것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와가지고 어떻게 내가 예수님의 뜻을 분별하고 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야, 누구누구는 문제 있고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이렇고 범인 색출하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른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양심이 무뎌지기 시작해요. 우린 늘 누구 앞에서 누구를 봐야 되냐면 예수님 앞에서 나를 다른 사람 볼 겨를이 우리는 없어요. 근데 맨날 다른 사람 보다 보니까 나를 돌아보지 않게 되잖아요. 그럼 양심이 무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앞에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나를 봐요?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않나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난 이 정도로 사는 것으로 양호하다 스스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 같은 사고방식이 우리가 예수님께로 더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고 교회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니까 그래도 나는 이 정도면 괜찮지 않냐. 많진 않지만 헌금도 하고 주일도 지키고 뭐 직분도 그럭저럭 지키고 있으면 이 정도면 괜찮지 않냐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문제는 여러 사람 앞에서 내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나예요. 거기에는 여러분 다른 사람 이런데 나는 그저 다른 사람 끌어들일 수가 없어요. 핑계도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기 때문에 모여서 나오는 말이 기껏 뭐냐면 옛날에 그랬죠. 붕괴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옵니까? 그러면 꼭 벌어지는 사건이 있어요. 옛날에 시골 교회들 가면 누가 신발 바꿔 신고 가요. 그럼 뭐예요? 아, 은혜 받으러 왔는데 어떤 인간이 내 신발 갖고 갔다고 뭐 그죠? 그러니까 이런 뭐 얘기만 무성할 뿐 정작 나와야 될 신자로서의 얘기는 안 나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오늘 알고 이런 거죠. 교회 갔더니 목사가 어떻더라, 장로가 어떻더라, 뭐 성도가 어떻더라, 이런 건 어떻더라, 이런 얘기밖에 안 나와요. 근데 그건 중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목표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부터 다음 주부터 이단을 발본 세공하겠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한 1년 동안 여호와의 증인 그죠? 신천지, 이만희 이런 얘기만 52주 내내 한다고 쳐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한두 번은 잘 듣겠죠. 계속 들으면 야, 교회 와서 이거밖에 할 일이 없나? 여러분 우리는 이단하고 싸우려고 세워진 이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 우리가 원하는 그 뜻을 잘 분별하여 주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이 땅에서 잘 훈련받을까, 완성될까, 거기 1차적인 책임과 목표가 있는 거지 이단 싸우는 거 분별 이런 거는 부수적인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첫째 목표는 예수님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신 뜻과 그 안에서 부름을 받은 우리가
예수님 우리에게 어떤 계획과 목표를 갖고 있나 하는 것을 알아가고 그걸 깨달아 그 앞에 순종함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목표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20절에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 생뚱맞은 얘기 같죠. 근데 보세요. 신자에게 있어서 원수 갚는 게 첫 번째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변화되고 성숙되어져 가는 것이 첫째 목표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원수가 줄이거든 뭐 하라고요? 먹이라는 거예요. 꼴 보기 싫지만 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우린요 참 못된 본성이 있어요. 10원어치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얼마치 갚고 싶어요? 100원은 그래도 양호하죠. 1000원, 만원 막 이렇게 갚고 싶은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또 막 사람들이 이러면 내가 예수 믿으면 바본 줄 알아? 그러면서 마음에 막 울컥하고 화가 나오죠. 그러나 그와 같은 생각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필요하고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다 보내시는 거예요?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뭐 하라고요? 악한 사람들 만나갖고 뭐 하라고요? 누가 어떻게 되라고요? 내가 예수님으로 변화되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악이 악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되고 완성되어져 가는 일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 만나면 야 나는 아직도 멀었구나. 아 내가 더 변화돼야지. 바로 그것을 깨달으라고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이런 일을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14절입니다. 308쪽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4절 308쪽입니다.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오늘 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다니. 자, 이게 거룩으로 가는 과정이요 길입니다. 신자는 거룩으로 초대받았고 이것을 목표로 삼고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 이웃을 뭐 하라고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온 율법의 마침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십시오. 예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십시오. 이웃 사이에서 만일 내가 싸움이 있거나 다툼이 있거나 그렇다면 나는 아직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모두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나와 부딪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사랑할 만한 사람보다 사랑하지 못할 만한 사람들을 사랑하기에 더 힘써야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는 늘 누구만 사랑해요?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옆에 모아두고서 그들을 사랑하고 교제하고 이렇게 하는 걸 신앙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자연의 이치예요. 신앙 몰라도요 세상 사람들도 자기하고 친한 사람 사랑하잖아요. 잘 대해주잖아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기독교의 능력이 있고 기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을 영위하는 것은 능력과 기적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고린도서 13장 무슨 장이요? 사랑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 뭐라고 그래요?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모두가 헛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예언의 능이 있어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주를 향한 열정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은 헛된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의 신앙이 내가 어떤 정렬을 가졌고 내가 예언을 하고 이런 것 물론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참 사랑의 길을 걸어가셔야 돼요. 이웃들을 사랑해야 되고요. 혈육을 돌아봐야 되고요. 여러분의 이웃과 웃고 지내실 수 있어야 돼요.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화목하셔야 돼요. 이것은 싸움만 안 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뭐 돼야 돼요? 짓밟혀 주고 지고 짓밟혀 줌으로써 마침내 이루어지는 그런 화목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 이 일을 하기를 꺼려하는 이유는 그것이 뭐처럼 보이냐면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살아서는 하루도 못 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길에 항상 요구되는 게 있다면 뭐가 요구돼요? 순종이 요구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냐면 얼마나 예수님의 약속과 요구에 나를 복종시켰느냐의 싸움이에요. 그 순종의 길을 여러분 믿음으로 걸어가셔야 돼요. 가시면 놀라운 기적과 만족과 상상하지 못하는 세계를 분명히 맛보게 될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현실 세계를 잘 살아가는 방법의 하나로 전락해버린 것은 굉장히 슬픈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예수님 앞에 순종하고 억울한 것 같지만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때 주어지는 능력과 은혜를 맛보지 못한 채 그냥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뭔가 도움이 되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 도와주고 그런 것으로 기독교를 생각해버리는 이 아픔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데 시선을 돌리면 안 돼요. 나에게로 시선을 항상 돌리셔야 돼요. 교회가 왜 이래? 목사가 왜 이래? 신자가 왜 이래? 모든 것들이 왜 이래? 하는 것에다 자신을 감추어버리고 있는 것을 볼 때 여러분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큰 교회가 점점 커져가는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 숨어버리는 신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 교회 일에 끼어서 일하다 보니까 뭐밖에 없어요? 마음의 상처, 아픔들을 많이 겪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큰 교회 가서 조용히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예배 드리겠다는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상처를 받았을까요? 왜 받았냐면 우리 요구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향한 요구들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안 이루어짐으로 거기에 상처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그 길을 걸어갈 때 얼마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상처 많이 받았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들이 대하는 걸 볼 때 예수님 얼마나 상처 받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상대방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신 이 길을 내가 순종함으로 간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 상처를 받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상처받겠어요? 상대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보셔야죠. 나를 보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보고 내가 아직도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부족하구나, 연약하구나, 아직도 내가 바꿔줘야 될 게 많고 완성돼야 될 게 많구나. 그럼 예수님을 보고 순종으로 그 길을 걸어갈 때 상대가 어떻든지 나는 예수님을 인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누가 목사들이 성숙해져 가는 단계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목사가 되면 처음에 뭐 달라고 기도할까요? 세계를 알게 주옵소서. 내가 세계적인 인물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근데 조금 지나면 이게 바뀌어요. 뭘로 바뀔까요? 이 교회를 나에게 주옵소서. 자, 그러고서 나중에 가면 뭘로 바뀔까요? 나중에 가면 하나님 이 못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바꿔져 간대요. 목사마저도 자식이 자신과의 싸움을 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잃어버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여기 서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결국 저도 누구예요? 예수님 앞에서 나를 만들어가고 바꿔가고 내가 연약함을 깨닫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순종의 길로 가는 싸움을 해야 되는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목사를 세워주셨으니까 내게 10명의 확실한 일꾼을 보내주옵소서. 그럼 그 10명 갖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한번 세계를 뒤흔들어 보겠습니다. 근데요,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늘 목사들이 빠지는 실수 중에 하나인데요, 나 아닌 다른 사람의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내 믿음이 좋지 않으면 그거는 뭐예요? 허당인 거죠. 우리 교회 좋은 목사, 좋은 장로, 좋은 집사, 좋은 권사, 좋은 성도 아무리 많아도 내가 좋지 않냐면 뭐예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신앙은 언제나 누구의 싸움이냐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내가 가야 될 신앙의 길, 성화의 길, 거룩으로의 길은 여러분 다른 사람이 절대 떼워줄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다른 걸로 대체될 수 있지 않습니다. 순종함으로 묵묵히 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거룩의 길을 반드시 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어쨌든 맞아서라도 뭐 해야 돼요? 가셔야 돼요. 그래야 완성이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길을 다 지나고 다 걷고 나면 나중에 뭐 할 거예요? 힘들었지만 어려웠지만 나 예수님 바라보고 잘 왔다, 후회되지 않는 길일 거라는 것을 제가 100% 확실히 여러분 앞에 증명합니다. 또 보장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계속 훈련하십시오. 다른 교회는 가면 잘 된다고 하는데 저는 맨날 훈련 얘기하고 어렵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훈련하셔야 돼요. 그러면 가장 큰 훈련은 이웃 사랑하는 겁니다. 이웃을 통해서 사랑해 보세요. 안 될 때 많잖아요. 억울할 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사랑이 없고 거룩이 없는 자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아직도 내 안에는 악이 너무나 많구나, 예수님이 아니라 쓸데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구나 라는 걸 깨닫고 끊임없이 사랑의 사람이 되도록 훈련을 거듭하십시오. 그러려면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뭐 하셔야 돼요? 예수님 앞에 주구장창 매달리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내 안에 주세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그래야 내가 이 훈련 온전히 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못 가요. 이 길 예수님 은혜가 아니면 못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 앞에 하나님이 예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 거룩의 길을 예수님 붙잡고 주구장창 매달리셔서 순종함으로 이 길을 완성하여서 예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지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즐거이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